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르신 곳에서 또 보내신 곳에서 택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가브리엘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이 되어서 이제 3개월 동안에는 병원을 가지 않고 약물로만 치료를 해도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가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멕시코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CBS에서 찬송 경연대를 했는가 봐요. 선교지 찬양 경연대. 그래서 어제까지 최종 본선 10팀에까지 이렇게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8월 중순에 결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도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앞에 늘 여유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모든 일들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술 위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날 동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순간 한순간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멕시코, 도미니카, 케냐, 하이티 모든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멕시코에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주께서 복음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부흥과 우리들의 눈에 열정들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때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은 51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 514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 가장 아마 행복하고 가장 감격적인 예배는 아마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예배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장소는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처소는 다를지라도 믿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내가 죽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요. 왕이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종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60일의 차입니다. 오늘 제목은 듣는 마음이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잠깐 꿈을 꿨어요. 날씨가 더웠죠. 그렇죠. 날씨가 더웠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설교를 보면은, 설교 제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쩔 때는 좀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인터넷 방송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즘 유튜브에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임팩트가 있는 그런 제목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은 이런 제목들일까? 말씀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분과 꿈에서 한참 토론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제목은 늘 언제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눈길을 끌어서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참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읽어가면서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은 듣는 마음이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읽어갈 때에 누구처럼 되고 싶죠?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근데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솔로몬은 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림자예요. 영화를 보면 영화 화면에 그림이 막 나와요. 그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자막의 글씨,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자막과 같은 거예요. 진짜 영화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베드로를 우상하고 다윗을 우상하고 솔로몬이 나의 목표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람을 기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죽은 사람을 기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중하고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보면 누구도 기념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산자들이에요. 산자들이 기념을 해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사람을 기념하게 하고 심지어는 기념관까지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은 자들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다윗과 같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그 사명으로 지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을 계속해서 읽어갈 될 거예요. 솔로몬의 좋은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솔로몬이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돼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 갔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솔로몬의 사명도 여기까지. 사명의 높고 낮음은 없는 거예요. 사명의 높고 낮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12명 개척하시는 목사님이나 12만 명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의 사명의 역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저는 여기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10,000명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어이 얼마는 채워야 될까요? 10,000명은 채워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12명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높고 낮음으로 사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다윗아, 여기까지야.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성전 건축을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아, 성전 건축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지,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그냥 이루는 것 뿐이지, 그 성전의 건축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전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 아버지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렸느니라. 그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은 이런 말씀 아닐까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은 누가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 전쟁은 사실은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솔로몬의 초점 이전에 누구를 더 중심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요. 솔로몬이 결혼을 누구랑 해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두 번째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산당에서 분향하며 예배를 드리더라.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과 어떻게 해요? 혼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솔로몬은 처음 시작부터서 사실은 옳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솔로몬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송사를 맡기는데 그 송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죠. 뭘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게 중요해요.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지혜가 끝까지 갑니까? 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에 그 지혜가 자신이 지혜의 중심이 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잘 안 그래요. 솔로몬은 1000명 이상의 부인을 얻고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며 결론은 솔로몬 때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지혜를 구하도록 하셨을까? 이 지혜가 뭘까? 그래서 이 지혜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미 읽었었던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잖아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 전도서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 아가서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혜를 그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도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겠다. 그렇게 성경을 묵상해 가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도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를 9절의 말씀에, 예전에는 옛날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지혜라고 말했지만 이번 개혁 개정판에는 바꿨잖아요. 뭐라고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말이고 쇼메아라는 것은 뭐예요? 듣다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와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다음 장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님 듣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평화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말을 바꿔볼 거예요. 우리는 듣지 못해요. 뭐 때문에 듣지 못할까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여러분, 참 무서워요. 교회도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아이, 내가 주인이야.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까지도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가 사명이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새벽 기도가 사명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데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어. 새벽에 기도할 거야. 왜요? 뭘 갖기 위해서요?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셔서 그 다음에 뭘 이루신다? 성전을 이루게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솔로몬이 뭐라는 거죠? 일천번제를 드려요. 이걸 우리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고. 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뭘 주시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뭘 주실까요? 오늘 참 여러분 1000번제를 끝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네, 끝나고 1000번제가 끝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1000번제 동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한 거죠? 다 아주 그냥 계획을 시켜버린 거죠. 장수를 구할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뛰어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인데요. 그 모든 자신의 모든 남아있는 모든 마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1000번째가 되는 그때에 그 기도의 끝이 뭐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내가 왕인데 부족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쵸?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바꿔 생각해요.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딜해요. 하나님, 내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 정성 보셔서 이거 해주세요. 이건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500만 원짜리 상에서 1000만 원짜리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앞에서 푸닥거려 하죠.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그 정성 닿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니 그 신이 도와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시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상황이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왕이시니까 그 왕 되신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듣고 오늘 또 승리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순간에도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결국은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1000번을 주님 앞에 드려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상황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상황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결론은 순종이잖아요. 솔로몬은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점프해서 오늘 신약으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알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정신 차리라, 깨어라, 기도하라. 왜요? 이 말씀이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의 삶에도, 죽은 이후에도, 내가 오늘 눈 떠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가, 그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이 주님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따라서 행하는 게 성전이에요.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승리합시다. 어제 가브리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면서 그의 가정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외의 가정뿐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 어떤 은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고 오늘 밤에도 금요기도에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기도, 안 되는 것 같지요? 힘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사람을 기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이 기념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라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표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회로 성령 충만한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